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정리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이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생활하던 그 패턴에 맞춰서 지금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방해가 되냐? 내 그 했던 생활들이, 행동들이, 또 말들이 지금 예배에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예열이 필요해요. 예열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동차는 안 그렇겠지만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왜요? 온전히 운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의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딱 이 자리에 오는 것만이 예배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있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 예열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5천 명을 먹이신 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결국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끝까지 추적해 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눈앞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이제 무리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 누굴까요?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요구를 해요. 완전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듣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행했던 그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찾아오고 거기에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릴 생명의 떡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을 분별하고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기를 원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 보고 자라왔던 게 다 그거라. 열심히 나를 배를 부르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어른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터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뭘까요? 썩을 양식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썩을 양식이에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간다? 썩을 양식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누가 나를 와서 죽인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일 때는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두려움이 난 죽음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 죽음보다 남의 죽음,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더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죽어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막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힘이겠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그것에서 나오는 힘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어도 여기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약속받아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저한테 막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죽이려고 다가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사역했을 때, 그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린 신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서 그냥 무턱대고 했던 사역들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또한 제가 뭐 완전하게 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뭐 나쁜 뜻으로 제가 사역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칼을 들이대거나
칼을 이제 찍어서 이제 사진을 올려요. 그럼 뭐겠어요? 저를 죽이겠다는 암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참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낸 사람이 불쌍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정답은 아니에요. 왜요? 나를 해코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성전과 같이 아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회피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 막 계속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다가가라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단은 피하시고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 읽어보면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용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한테 직접 다가갑니까? 아니요, 안 다가가. 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살짝 거리를 두시면 돼요.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수하겠다는 마음, 악한 마음 없애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썩을 양식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돈이고, 진짜 다 돈이에요. 성공도 돈을 위해서, 그렇죠? 명예도 어느 정도 돈을 따라오니까 명예를 가지려고 혈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참된 가치를 놓치고 세상의 썩어질 양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와요. 근데 뭐 갖고 그렇게 헛되다 할까요?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도 헛되고 큰 사업과 업적 그리고 그거에 이제 수고했던 것들도 다 헛되고 재물과 부귀영화도 헛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헛되고 시기심 모두가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누가 했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가져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 세웠던 그 막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전도서에서 40번이나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은 다 헛돼요.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가치를 두지 않고서 여러분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가치를 어디에 마음을 향해서 두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무슨 영상을 봤냐면 인도의 한 자산가 재벌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벌가는요 인도 자동차의 부품을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그 창업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근데요 그 사람이 나이가 50 초반이에요. 50 초반인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그 폴로 경기라는 게 있대요. 폴로 경기가 뭐냐면 말에 타고서 이제 뭐 골프 같은 거, 하키 같은 거 이렇게 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경기하다가 갑자기 벌이 목 속에 들어와 갖고 쏜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부와 명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였어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다가 또 한국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GS그룹, 저도 잘 모르겠어요. GS그룹 창업주래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 허정구 회장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골프 치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제 음료수가 들은 이제 캔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벌이 있었던 거죠. 마셨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열심히 해갖고 쌓아놨던 재산들이 그에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맞는 말이에요. 헛되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포기하고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지식, 성공, 쾌락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영원한 양식이 절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잠시 누리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써 있어요. 전도서에.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자 본문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시 누리게 하셨던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을 분별하여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결단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화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이제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 여러분들 천안 가면은 호두과자 꼭 사오시죠. 근데 그 호두과자 유명한데 그 호두과자 유명한 호두과자 중에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호두과자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래요. 근데 이 호두과자의 창업주가 누구냐?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신복순 권사님이래요. 이제 신앙이 믿음이 있는 분이시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는 포장지마다 호두과자 포장하잖아요. 포장지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이제 끼워서 이제 판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파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들이 이제 물려받고 이제는 장사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을 넣지 않고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큰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큰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만큼 성공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당연히 드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큰 돈 벌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지금 할머니에게는 주어진 것이 뭐예요? 호두를 파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썩어질 양식에 삶의 목적을 두었던 것을 사명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들통나더라고요. 세빛이 이제 하원하고 가면요,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보통 남자가 오긴 와요. 오는데 제가 자주 출몰하니까 여기 왜 쑥덕쑥덕거려요. 저 뭐예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지? 네, 결국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라. 들통나요, 어차피. 그래서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죽게 하듯 합니까? 주의 일은 당연하고, 여러분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를 열심히 했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명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명으로 전환하시길 바라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당신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하는 것은 세계복음화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 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거요, 내가 죽게 하듯 하면요, 그것도 사명으로 전환된 거예요. 작은 일도 사명으로 여러분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 그것도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발걸음이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발걸음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담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들 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 중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냥 단순히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먹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뭐겠어요? 그 중에 핵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푼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신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기적을 베푸신 본질인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사람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인용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양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다른 거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어서 읽어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란 뜻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가게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겨 주실 때까지 집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꽤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내 앞에 주실 때까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만약에 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해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영어의 성경책에 보니까 이미지 오브 갓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누가 깎아먹어요? 내가 깎아먹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계속 깎아먹으니까 지금 주변에서 계속해서 막 지금은 많이 변화됐대요. 그래도 많은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나와갖고 성공의 자리에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예 이제 TV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몰라요. 그 중에 가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래도 잘 듣다 보면요.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가질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답답해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 옆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 답답해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자리 만들어 주실 때까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막 한참 막 일할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10년이고 15년이고 일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간절함의 표현은 열심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은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요?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책 글씨를 보고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그냥 마치 나 오늘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오늘 일찍 잘 거니까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하게 진짜 틀린 것들은 잘 적용해요, 내 삶에. 그 너무 신기해요. 요번에 청년부 예배 저번 주에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옮기자. 그래. 옮기자. 언제부터 옮길까 이런 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 한번 옮겨 보자.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안 나오더라고요. 옮겨진 줄 알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되기 전에 오늘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예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게 청년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의 표현은
열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의 마음을 읽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찾는 것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약속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내 열심을 통해서 주실 때까지. 요즘 막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의대로 하고. 코로나 이후로 더 망가진 모습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많이 회복했지만요. 회복하셔야 돼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헌신한다? 물론 마음 주셔서 헌신하면 너무나 좋죠. 그렇게 시작하면은 아무런 것도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내 내면에 걸리적거리는 거 방해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수준이 약하다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열심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생겨난다고 지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들음에서 또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내가 하면서 물론 그러다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 틀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 뭐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꼭 듣는 것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틀어놓는다고 해서 소리로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찾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무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들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누구를 이용하냐? 저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목사님 이용하세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도사님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평일날 뭐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 관리하고 교회 지키는 일이에요? 물론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뭐 교회 조금 뭐 망가진 데 있으면은 그거 교역자가 하는 거 맞아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용하냐? 내 평일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열심에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막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뭐 괴로울까요? 우리한테는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물론 뭐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갖고 잠자는데 막 전화해갖고 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괴로울 수도 있죠. 교역자들 이용하세요. 말씀을 받기에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요. 저 천안까지도 가봤어요. 너무 먼 데는 못 가겠어요. 1시간 반 정도는 갈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저기 서울교회에서 훈련 받고 왔어요. 그것도 뭐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교회가 계속 이전하다 보니까 막 지역마다 흩어져 지내갖고 막 저기 남양주에 살고 저기 시흥에 살고 검단에 살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찾아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자고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억지밖에 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되잖아요. 억지로 제가 전달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표현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의 표현의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공예배,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영상으로 다 말씀 듣고 계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간절함의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최종 결단은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택하는 길에 결단하시길 바래요.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놓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의 떡이 되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전도의 방향을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